하나님 말씀 고린도 후서 2장 우리 14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4절에서 17절 말씀, 신약성경 288면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오늘도 참 좋은 날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월요일부터 우리 어제까지 우리 윤강도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었습니다. 저희 집사람에게 전화하는 우리 권사님들과 성도님들이 목사님 어디 휴가 가셨냐고 그렇게 물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휴가 가지 않았고요. 여전히 새벽에 또 같이 우리 기도하고 또 우리 강도사님의 말씀을 같이 듣고 또 함께 은혜를 받고 그랬습니다. 한 주간 우리 강도사님에게 새벽에 말씀을 전했고 또 수요일에도 말씀을 전해달라는 부탁을 제가 했고 그런데 우리 강도사님이 오늘 새벽에 예배를 드리고 또 먼 곳을 또 가야 되는 일이 생겨서 그럴 거는 내가 교회에 있으니까 내가 오늘과 내일 새벽을 인도할 테니까 편안하게 다녀오라고 그래서 오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증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인가? 요즘은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아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내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지, 자기의 정체성과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아는 것은 나뿐만 아니라 함께 사는 사람들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이다라는 생각을 요즘 참 많이 하게 되어집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지, 내 역할이 뭔지 자기의 정체성을 모르고 열심을 내는 사람을 보게 되면 참 많은, 본인도 그렇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참 많은 아픔과 고통과 불편함을 가져다주는 그러한 일들을 이루는 자가 되어진다 하는 생각을 요즘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죠.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4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바울은 자신의 삶을 보면서 자신은 늘 이기는 자의 삶이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기는 자가 되어진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늘 이기는 자가 되게 했는데 그 이기는 자의 어떤 모습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승리는 어떤 그런 곳에서 오는 승리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통하여서 얻어지는 승리가 바로 그리스도인의 승리인 거죠.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힘이 있어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 보실 때 이기는 자로 살 수가 없고 보잘것 없고 초라한 것처럼 보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고 오늘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긴다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바울이 마음에 두고 있는 것은 로마 군인들이 전쟁을 하고 나서 승리를 거둔 다음에 그들이 로마의 그 승리의 장관으로서, 개선 장군으로서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 그런 모습들을 바울은 떠올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개선 장군과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그렇게 이기는 자가 되게 하셨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자신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냄새를 나타내는 자, 이것은 이기는 자라고 하는 바울의 표현과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전쟁에서 장군들이 이기고 승리해서 개선하게 되어질 때 그 개선하는 퍼레이드에 함께 그 거리에는 향을 피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개선 장군들이 갈 때에는 그 길에 많은 사람들의 환호성도 있지만 거기에 냄새도 함께 나는 거죠. 근데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나타나는 냄새는 그리스도의 냄새를 나타내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냄새는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랬습니다. 망하는 사람에게도 우리는 향기를 드러내는 자이고, 그리고 어떤 사람 구원받는 자들에게도 우리는 냄새를 나타내는 자들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갖고 있는 자들인데 이 향기는 두 가지의 반응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우리가 뿜어내는 이 향기는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을 주는 향기가 되어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멸망의 그런 사망에 이르게 하는 냄새가 되어지게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로마 군인들이 승리의 개선을 할 때 그 많은 사람들의 환호성과 함께 그곳에 거리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향기는 승리한 로마의 군대 장관에게는 그 향기는 정말 좋은 향기죠. 내가 승리했다는 것을 드러내는 향기지만 그러나 그곳에 포로로 끌려가는 패배한 적군들에 의해서는 그 향기는 죽음의 향기고 멸망의 향기가 되어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뿜어내는 그 향기, 그것은 이와 같은 결과를 만들어낸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향기는 어떤 향기일까요?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한다고 했는데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향기는 내 인간에게서 나오는 그런 향기가 아니라 바로 복음의 향기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의 냄새를 우리는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향기는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을 주는 향기가 되어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멸망과 망함의 향기가 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똑같은 향기인데 그 향기가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과 구원을 가져다주는 향기가 되어지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죽음과 멸망의 향기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결정합니까? 그 향기는 동일한 향기지만 그 향기를 받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그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느냐, 그 십자가의 복음이 향기를 거절하느냐에 따라서 그 십자가의 복음을, 향기를 받아들인 자는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는 거지만 그 그리스도의 복음의 향기를 거절하는 자에게는 그 향기가 결국은 죽음과 멸망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에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냄새는 분명한 냄새이기 때문에 어떤 자들에게는 생명을 줄 수도 있고 어떤 자들에게는 그것이 멸망의 향기가 되어질 수 있는데, 이것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 생명의 향기, 이 아름다운 향기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까? 오늘 본문 17절에서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일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 중에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하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데 그 향기가 혼잡하게 하는 일들을 이루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혼잡하다라는 이 단어가 가진 의미는 상인이라는 작은 상인들을 뜻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노점상 정도 될까요? 거리에서 작은 어떤 과일을 팔든지 물건을 파는 것과 관계가 있죠. 근데 이 혼잡케 한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가게에 상품을 전시해 놓는데 박스나 이런 곳에 과일을 올려놓을 때 맨 위에는 좋은 과일들을 올려놓는 거죠. 그리고 그 밑에는 과일이 좋지 못한 과일들을 그곳에 다 담아놓아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좋은 과일처럼 보이는데 그 밑에는 다 먹을 수 없고 또 별로 좋지 못한 그런 과일들을 숨겨놓은 그것이 바로 이 혼잡케 했다라는 그러한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포도주에다가 물을 타서 포도주라고 팔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포도주가 원액의 포도주가 아니라 그 물을 탔기 때문에 포도주의 그 모습을 갖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포도주의 그 모습을 많이 잃어버린 그런 모습을 가리켜서 혼잡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합니까? 왜 이런 모습으로 장사를 하는 거죠? 그것은 장사를 하는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향기인데 그 복음의 향기가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그 복음이 정말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로서의 향기가 아니라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만족을 위하여서 그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하는 일들을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을 변질시키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변질이 결국 내 자신에게 유익이 되게 하고 내게 돌아올 그런 좋은 것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변질시켜 버리는 거죠. 순수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복음이 아니라 기복주의적이고 번영주의적이고 그리고 내 세상의 세속적인 그런 청중의 그 모든 구미에 맞춰진 그런 혼합되어진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복음의 향기를 맡고 참된 그 복음 앞에서 진실한 복음 앞에서 내가 살든지 죽든지를 결정하게 하는 향기가 아니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혼잡게 되어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 자신은 곧 순전함으로 17절 하반절에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7절을 직역하면, 왜냐하면 우리는 많은 자들처럼 돈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파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순전함으로부터인 것처럼,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목적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에 맡겨진 것을 위하여서 나는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자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나는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질문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고, 답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내가 왜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내가 왜 이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것이 하나님이 원래 그곳에 주셨던 목적과 그 뜻이 아닌 다른 목적과 다른 뜻을 가지고 그 일을 하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참으로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일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 일을 행했던 많은 고린도 시대에,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지만,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사망이 되기도 하는 그런 원액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자로서의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원액의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과 어떤 환경 속에서 살더라도 저나 여러분이나 그리스도의 원액의 복음을 가진,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가져서 정말 하나님이 생명 주시기로 한 자에게는 우리에게 있는 참된 복음 때문에 생명을 얻고, 멸망하기로 되어져 있는 자들에게는 우리의 복음이 참된 복음이기에 그 복음을 거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울은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으리요? 저와 여러분이 바울과 같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신실한 복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